예, 우리 다 같이 신뢰한 찬양 부르는데요. 제가 조금씩 노래를 잘 부른다는 소식을 들어서 오늘 고음인데도 조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노와 내게 주시니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노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원래 찬송가 495장 이금국식을 부르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 딸이 갑자기 이런 기회 되게 하셔서 부르고 싶다고 해서 이 복음성가 부르신 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9장 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좀 본문이 길지만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목에 있는 파스 좀 떼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59절로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 있어서 보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였는데 그 논쟁 후에 요한복음 8장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라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한 것으로 이로 인해서 다시 이 유대 믿는 자들과 다시 예수님과의 논쟁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과 41절의 말씀으로써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면은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있어서 보기 전에 그 앞에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됐냐면요. 요한복음 8장 48절로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하고 또 요한복음 8장 52절과 53절에 유대인들이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8장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거늘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는 말로서 예수님의 그 말에 있어서 반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롱을 하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요한복음 8장 58절과 5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는 말로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성전에서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 성전에서 나갔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도 있었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 암흑의 시대로서 사사시대로서 사무엘상 3장 1절과 4장 22절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같은 맥락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요.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는 것으로서 누가 보셨냐면은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지금 이 물음은 누가 하고 있냐면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고 서기관이 아니라 제자들이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유대 사회의 그 유대 사람이지만은 오늘 성경은 이 질문을 누가 하고 있냐면은 제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실상 가질 수 있는 그 직업이 많이 있지가 않아서 대부분 이때에는 국어를 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자에 관해서는 사회적인 편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장애에 관한 인식이 현저하게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장애인에 관한 그 편견은 사회적 인식은 현저하게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 사람의 인식에는 어떠한 사고가 있었냐면은 그의 조상이나 그의 부모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거나 아니면 그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으로 그가 질병을 가지게 된 것으로 사회적인 편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날 때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조상이나 그의 부모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그가 그러한 질병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대 사람의 그 인식은
그의 조상이나 그의 부모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러한 것이라고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저 자신도 어떠한 일에 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저주를 받게 된 것은 아닌가, 또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내 자녀가 좋은 일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단선적으로 복과 저주를 원인과 결과로만 해석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떠한 원인과 결과로 인해서 복과 저주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혜에 있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서 욥기서에서도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에서도 욥의 세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욥기서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라는 말로서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들의 인식을 있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한 사람은 곧 뭘로서 망했다라는 거냐면 죄로 인해서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반화된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그들의 지혜는 그렇게 일반화된 지혜로서 그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서 새로운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 방송을 보면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은 저는 한 가지 공통된 점이 뭐냐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인식의 전환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된 그들의 사람들을 보면요, 모두가 다 인식의 전환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를 언급한 것으로서, 한 가지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그의 부모나 또한 그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뜻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식으로서 율법을 범한 결과로서 이러한 저주, 이러한 질병, 이러한 고통이 따르게 된 것이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은 생계를 위한 구걸로서, 사회적인 약자로서 어떠한 범죄의 유형을 가지기는 그렇게 많은 경우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질병이든지 어떠한 장애든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뜻으로서 일반화하여서 보편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어떠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일부러 질병을 주거나 장애를 주고 되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가끔 위로의 말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다라는 것으로서 말하는 경우로 자신이 아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너무나도 쉽게 말하는 경우로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말한 것으로서 사실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말로서 오늘 4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는 것으로서, 또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르라 라는 말로서, 이것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갈 것은요,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의 일을 누구도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나를 보내신 이 일을 누구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는 말로서 지금 제자 공동체가 하여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어둠 밤 시대리니라는 찬송가 가사의 말같이 오늘 성경 말씀은 밤이 오리니 그때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금요 예배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지금 생명을 가져야 하고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할 때임을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는 것으로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나서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요, 하필 더럽게 침을 뱉었느냐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셨지요. 사실 침뱉음을 당했다라는 것은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죄인으로 모욕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을 입고 죄인을 대신해서 침뱉음을 당한 것으로서 그 장소는 바로 우리가 겪어야 할 장소임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죄인의 죄를 모독하는 것이 바로 침뱉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은 것은 이러한 두 가지 사실로서 죄인을 대신해서 죄를 꾸짖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침뱉음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가 모욕을 당함으로써 죄인의 몸을 입고 죄인을 대신하여서 침뱉음을 당함으로써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신 것으로서 사람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우연하게 나게 된 것이 아님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창조의 사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창조의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서 말해줬다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이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7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로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세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는 말로 새 것이 되었고 새 것이 된 삶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 산다라는 거냐면 그를 위하여 나를 다시 살리신 그를 위하여 사는 새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한 때가 아니라, 물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한 때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으나 사실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앞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고 그에게 다가가셨고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행하여 주셨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눈 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요구를 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행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눈을 뜨게 된 것이지만 그보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던 것으로서 우리가 거기에 눈을 뜨게 될 때 비로소 말할 수 없는 눈물과 탄식으로 내가 예수를 믿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그리스도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의 역사이고 창조의 역사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고 싶으나 입이 어둠에서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던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는 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강권한 사랑이 있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맹인이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은 아직 깜깜한 눈먼 사람으로 가득한 눈먼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한 뜻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서 그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새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새 삶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구도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는 것으로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바로 예수의 제자 공동체로서 새 것이 되었고 그 예수의 제자 공동체로서 새 것이 된 삶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 새 삶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3절에서도 두려워하는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고 나서 20절과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뭐라고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한 것으로서 두 번째 숨을 내신 것으로서 새 창조의 역사를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그들의 삶이 바로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보내시는 새로운 일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인식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8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웃이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느라 하니라라는 것으로서 사실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는 말로서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서 어떠한 설명도 없고 설득도 없고 그냥 사실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고 나서요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라는 것은 그들이 그 이웃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간 것은 14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말로서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종교인 그 유대 종교 사회에서 묶여서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매어 있음을 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요한복음 9장 15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말씀은 저 혼자 읽기는 너무 힘들어서 우리 사모님이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예, 훨씬 낫죠. 자, 여기서 앞서서 이 맹인은 예수라 하는 사람에서 오늘 지금 17절 말씀 보면 선지자입니다라는 말로서 맹인의 인식이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그냥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정도로 해서 뭘로 바뀌었냐면은 선지자입니다라는 것으로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합니다라는 말로서 그 부모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그 유대 공동체가 무서워서 출교당할까봐 자기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 맹인되었던 자가 선지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의 인식 가운데는 기적이나 이사를 행하거나 아니면 삶의 모양이 세례 요한과 같으면은 다 선지자로서 어느 정도 인식한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으로서 그가 선지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큰 뜻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시 그를 불러서 두 번째 불러서요. 그 맹인에게 묻고 있는데요. 우리 24절과 34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자, 여기서요.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예수를 보는 눈이 그들과 달랐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그래서 오늘 34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나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는 말로서 유대 사회로부터 그가 쫓겨나게 된 것으로 출교를 되었는데 이때 당시 유대 종교로부터 출교가 되면요. 유대 사회 안에서도 어떠한 구걸도 할 수도 없고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고 복지든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쫓겨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할 때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는 말로서 이제는 믿고자 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사람의 아들이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바로 신성을 담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로서 성경적인 표현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믿고자 하는 것으로서 37절과 38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라는 것으로서 지금 그가 인자를 믿고 인자에게 절하는 것으로서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를 예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공동체에서 성전에서 쫓아냈는데 지금 이 맹인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와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눈 떠지고 나서 예수를 보고 예수에 관한 예수를 관한 이 예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경배하며 예수를 예배하는 것으로서 세상 속에 깜깜한 눈먼 사람이 가득한 눈먼 종교를 파문하고 생명 없는 종교와 화석화된 형식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의를 말하는 죽어있는 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심판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은 새 삶으로서 생명 있는 삶으로서 실로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를 행하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새 삶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하용조 목사님에 관한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그분이 성령운동으로서 선교적 삶의 목숨을 다 하고 살더라는 것이 방송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게 됐는데 생명이 없는 형식에 붙은 종교가 아닌 새로운 삶으로서 생명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은 다시 살리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선교적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 새로운 역사로 눈을 떠진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바로 그것은 제자 공동체를 말하고 그 교회는 제자 공동체는 실로함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실로함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 삶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선교적 삶을 말하는 것으로서 생명 없이 형식만 붙드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삶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멋지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냄을 받은 자로서 눈 떠진 삶으로서 오직 보내신 이의 삶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삶의 의미가 있는 삶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보냄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밝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보내신 자를 보고 생명이 되신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우리 복음전가 주가 일하심에 부르신 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선교적인 삶이 또한 새롭게 눈 떠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 될 때 네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도 막히고 예배도 막힌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하나님의 일하실 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젊은 아이들이 다리 밑에서 청년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예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찾으면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계로 나갈 수 없다고 말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새로운 삶으로서 밝기 눈 떠진 삶으로서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선교의 삶은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이 시국에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서 다시 한번 밝기 눈을 열어야 할 때임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단지 형식에 붙들려서 단지 생명이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그 예수의 생명이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생명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시간